오늘은 그 은혜에 의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회 좋아하십니까? 회? 아침부터 회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사시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우리가 고급 횟집을 가면은 분명히 금방 잡은 회인데 살과 뼈와 대가리가 분리가 되었는데도 생선 대가리가 뻐끔뻐끔 되거나 살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키즈쿠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금방 썰은 낙지, 그렇죠? 낙지를 금방 썰어도 낙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선 대가리가 잘리고 살점이 떨어졌지만은 신경이 아직 살아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선이 살았습니까? 살지 않았죠. 죽은 것입니다.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신경의 움직임도 사라지게 되고, 움직임이 없어지면은 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썩어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있지만은 영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예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파닥파닥 살았다고 움직이지만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은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쯤 죽었던 너희도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너희도 아니고, 거의 죽은 너희도 아니고,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이미 죽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존재의 생명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없겠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활동하지만은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허물이라는 뜻의 원어적인 의미는 모모에 걸려 넘어지다, 실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다가 어떠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우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물이란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적인 결과물, 살인, 도둑질, 거짓말, 이러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말하는 말입니다. 또한 죄라는 것은 허물을 나타나게 한 원인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뜻은요, 목표에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역과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 이후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받아서 그 본질을 받아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린 갓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담의 죄를 받아서 태어나게 됩니다. 억울할지라도 그 원죄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원죄, 우리가 받은 죄와 우리가 지은 죄, 좌범죄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의 결과, 원죄와 자범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장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나타내는 조사, 때를 나타내는 조사를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의 시작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절의 시작도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와 전에는 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2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지금의 말로 말하면은 세상의 문화, 트렌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시대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문화와 트렌드를 계속해서 사람들은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세상을 주도하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이 주는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 그 트렌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풍조를 누가 만들어냈겠습니까?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타락한 천사, 사탄, 그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니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예배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눴음에도 뭐가 안 변하는 것이냐?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불편함을 느낄 때는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문화를 가까이 하고 사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변화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친구입니까? 세상의 문화를 친구 삼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세상에는 죽은 자 되시고 예수를 붙들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종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 따라 살고 영적인 그 악한 영에 붙들리고 내 자아를 따라 살게 되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임박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사람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그렇지. 교육이 안 시켰는데도 이미 교육이 영유아부에서 잘 받아가지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교육부서 우리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만이 가능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얻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의 시작은 어떤 단어입니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시각으로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시는 거예요? 4절 단어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율법은 제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은 시어머니야. 그러면은 나는 어떠한 존재예요? 시어머니 앞에 있는 며느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율법은 시어머님처럼 부담스러워.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시어머니들 또 갑자기 또 말씀 들으시고 또 컴플레인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율법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노력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100% 만족시키기 어렵듯이 율법의 시각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대가가 있어요.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률은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그러면 국률은 무엇일까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자가 빠진 어머니야. 그러면은 나는 어떠한 존재예요? 어머니와 딸과의 존재. 며느리와 딸은 달라요. 딸이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주지 않아요. 찔리죠. 그렇죠. 한 분이 찔릴 것 같아요. 또 딸이 남편 와이셔츠를 다려주지 않아요. 찔리죠. 어머니도 시집간 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율법이 아니라 딸에게는 어떠한 마음이에요? 딸이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이게 며느리와 딸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어머니가 율법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 2018년도 전교인 수련회 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때 제가 캠프파이어를 진행했는데 제가 그때 큰 실수를 했어요. 무엇을 했냐면은 시어머니 편을 안 들고 며느리 편을 드는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냈더니 그 캠프파이어장이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권사님들이 문제를 막 보이콧하고 막 진행을 똑바로 하라 그러고 시험 문제 풀다가 화딱지 나가지고 숙소로 막 돌아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들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권사님들도 옛날에 며느리였잖아요. 그렇죠? 며느리였을 때는 괜찮았는데 시어머니 되니까 입장이 바뀌니까 듣기가 거북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어머니는 율법에서 벗어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율법의 시각으로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률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국률의 시선으로 불쌍히 우리를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를 빼면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또 함께 6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은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도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은 육체의 몸을 입고 살지만은 재림의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옷을 입고 하늘에 올라간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그 보좌에 앉히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보좌 가운데 앉히신다라는 것입니다. 앉힌다라는 것은 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해야 하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라고 세상을 가르치지만은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열심히 일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안식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쉬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 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살아나고, 예배할 때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평화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세대 가운데 그 주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제목이 그 은혜를 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단어 가운데 의하고 통하여라는 이 조사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통하고 의한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는 의사가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 또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변호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의사에게 또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베네핏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에 아버지께서 검사하시려고 저 방이동, 저 잠실 쪽에 있는 아산병원에 갔었는데, 그 병원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얼굴을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병원에 가기 전에 꼭 홈페이지를 봐가지고 병원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거든요. 그런데 그 아산병원의 병원장이 사진에서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자마자 제가 알아챘어요. 여러분, 아산병원이 우리나라 국내 대학병원 1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22위예요. 아시아에서는 3등하는 병원이에요. 여러분, 그 병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4만 명, 5만 명이 진료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병원장을 보고 얼마나 아는 체를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베네핏, 이익을 얻고 싶어가지고 아는 체 하면, 그 사람, 그 병원장 아는 체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내가 큰 이익을 얻을까. 저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을 잘 걸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아는 어떤 지인 어르신을 부축하면서 그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르신을 한번 부러워해 보기는 처음이었어. 왜요? 그분이 병원장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산병원장은 몰라도 아쉽지만 그럼에도 괜찮아요. 우리는 누구를 알고 있어요? 육체의 그 병원장은 몰라도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병원장은 돌아가실까요? 안 돌아가실까요? 저는 의사들이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몇 분 봤거든요. 저는 거기서 또 희망을 얻었어요. 네. 그분들이 또 돌아가시는구나.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육체에 조금 도움 줄 수 있는 병원장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잠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분. 얼마나 큰 은혜이고 선물입니까? 그 은혜를 의하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은요, 그 갖고 있는 그 위력이 큽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에는 우리가 전혀 건너뛸 수 없는 그 관계를 이어주는 그 다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과 멀어진 그분과의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길이 끊어지면은 다리가 놓여야지 건너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진 우리는 하나님과의 다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아주신 것이고 그분이 친히 다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서 난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영적인 자랑도 있어요. 세상적인 자랑도 있지만은 영적인 자랑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 영적인 자랑할 만한 것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자랑할 만하죠. 내가 금메달 땄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랑할 만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노력이 아니라 100%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뭐뭐 하셨대요?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는 그 단어는 포에이마라고 해가지고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작품, 걸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빚어서 다시 재창조하신 결과물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품은 가격이 있어요. 그렇죠? 이 태블릿도 가격이 있어요. 몇십만 원이면 사요. 그러나 여러분, 작품은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작품은 가격을 매기기가 어려워요. 어떤 작품은 10억 하지만은 그 10억 했던 작품이 몇 년 뒤에 다른 사람한테는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격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알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선한 일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한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선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론을 내겠습니다. 첫째 결론은 하나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삶이 분반족스럽죠. 자녀가 속을 썩이죠. 그럼에도 감사하시고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셨다. 언젠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쓴 열매가 될 것이다 믿으시고 그 자녀도 복음 가운데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작품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일 선한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선한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작품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거룩한 선한 일 작품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같이 찬양합니다.